옛날 속으로. 안녕하세요. 오늘도 옛날 속으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같이 먼 옛날로 떠나요. 이곳은 신라의 동쪽 끝 경주의 바다입니다. 동해의 푸른 물결이 끊임없이 밀려왔다 물러가는 이곳. 파도 소리만이 천년의 침묵을 깨트립니다. 바다 위로 불쑥 솟은 작은 바위섬 하나. 멀리서 보면 평범한 바위처럼 보이지만 이곳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파도 아래에는 천년의 왕이 잠들어 있습니다. 아니, 잠들었다기보다는 깨어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는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맹세한 왕, 문무왕이었습니다. 신라 제30대 왕. 삼국을 통일한 위대한 군주.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위대했던 이유는 왕좌가 아닌 파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때는 서기 661년.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시대였습니다. 한반도는 전쟁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고 백성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북쪽에서 호시탐탐 신라를 노렸고 백제는 서쪽에서 끊임없이 침략해왔습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범민. 훗날 문무왕이라 불리게 될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전쟁을 배웠고 백성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무열왕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범민아, 이 나라는 칼로 세워졌지만 칼로만 지킬 수는 없다. 진정한 왕은 백성의 마음을 얻는 자다. 기억하거라. 어린 범민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661년 무열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국 통일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임종 직전 그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지 못한 것을 내가 완성해다오. 이 땅의 평화를, 이 백성들에게 안식을.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21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범민. 그는 문무왕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무는 지혜, 무는 힘. 지혜와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신라는 여전히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문무왕은 즉위하자마자 결심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을 것이다. 칼로 세운 나라 지혜로 지키겠다.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날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그의 통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진짜 싸움은 칼을 든 적이 아닌 바다로부터 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전장은 육지가 아닌 파도 속이 될 것이라는 것을 1000년 후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문무왕은 죽지 않았다. 그는 용이 되어 아직도 이 바다를 지키고 있다라고. 지금부터 우리는 한 왕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인간으로 살다가 신하가 된 남자. 왕좌를 버리고 파도를 선택한 수호자. 문무왕, 그가 걸어간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피와 불의 시대. 문무왕은 통일의 이상을 품고 전장을 누볐습니다. 즉위 직후부터 그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백제는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고 곳곳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여전히 강대했고 당나라는 신라마저 집어삼킬 야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660년 아버지 무열왕 시절에 백제는 멸망했습니다.
나당연합군이 사비성을 함락시켰고 백제의 의자왕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백제의 유민들은 부흥군을 조직했고 일본의 지원을 받아 신라를 괴롭혔습니다. 문무왕은 말했습니다. 단순히 왕을 사로잡는다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백성의 마음까지 얻어야 진정한 승리다. 그는 백제 유민들을 회유하고 관직을 주어 신라에 편입시켰습니다. 검으로 이기되 마음으로 품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큰 산은 고구려였습니다. 700년 역사의 강국 고구려. 광활한 영토와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나라였습니다. 문무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신라 혼자서는 고구려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당나라와 손을 잡았습니다.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호랑이를 불러들여 이리를 쫓는 격이었으니까요. 668년 9월. 마침내 고구려가 무너졌습니다. 평양성이 함락되고 고구려의 보장왕이 항복했습니다. 700년 왕국의 종말이었습니다. 문무왕은 전장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해냈구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희생 끝에 얻은 승리였기에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삼국은 통일되었습니다. 신라가 한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만세! 문무대왕 만세! 통일의 위협을 이루셨다.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고 사람들은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무왕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당나라는 한반도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 했고 곳곳에서 군사를 주둔시키며 신라를 압박했습니다. 동맹이었던 당나라가 이제는 가장 위험한 적이 되었습니다. 670년부터 676년까지 신라와 당나라는 치열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매소성 전투, 기벌포 해전. 신라군은 당나라의 대군을 상대로 싸웠고 마침내 그들을 한반도에서 몰아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삼국 통일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문무왕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죽었고 백성들은 전쟁에 지쳐 있었습니다. 왕은 전쟁터를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인가? 평화를 위해 전쟁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는가? 어느 날 밤 문무왕은 홀로 궁궐뜰을 거닐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멀리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습니다. 당신의 유언을 완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정말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단지 차가운 바람만이 그의 뺨을 스쳤을 뿐입니다. 문무왕은 깨달았습니다. 통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진짜 왕의 임무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평화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칼은 쉬었지만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땅이 아닌 바다로부터 왔습니다. 칼은 쉬었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통일 전쟁이 끝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신라는 새로운 적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적은 땅이 아닌 바다로부터 왔습니다. 675년 여름. 경주에서 동쪽으로 이틀을 걸어가면 닿는 작은 어촌 마을. 그곳에 검은 배들이 나타났습니다.
뱃머리에는 괴상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고 갑판 위에는 칼과 창으로 무장한 사내들이 가득했습니다. 왜구였습니다. 왜구들은 순식간에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집들을 불태우고 곡식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노인과 아이들은 살해당했고 젊은 여자와 남자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마을은 하루아침에 지옥이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백성들의 비명이 바다를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왜구들은 약탈을 마치고 유유히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것은 불타는 집과 울부짖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왜구의 침략은 계속되었습니다. 봄이 되면 나타나고 여름에는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메뚜기 떼처럼 해안 마을을 휩쓸고 갔습니다. 신라의 군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육지에서의 전투에는 능했지만 바다에서의 싸움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구들은 빠른 배를 타고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약탈을 마치면 바다로 사라졌습니다. 신라군이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그들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문무왕은 보고를 받고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백성이 얼마나 더 고통받아야 하는가? 통일을 이루었다는데 왜 우리는 작은 해적 떼 하나 막지 못하는가? 신하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직접 피해 지역을 시찰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불타버린 집터, 가족을 잃고 울부짖는 사람들,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 한 노파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전하, 제 아들을 돌려주세요. 외놈들이 제 아들을 데려갔어요. 제발 구해주세요. 문무왕은 그 노파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반드시 찾아오겠소.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소. 하지만 그것은 쉬운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바다를 지킬 것인가? 어떻게 파도 위의 적과 싸울 것인가? 왕은 신하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방법이다. 군사력만으로는 바다를 지킬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더 많은 배? 더 많은 병사? 아니었습니다.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신라에는 예로부터 용신왕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바다에 용이 산다고 믿습니다. 용은 바다의 주인이며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그 말에 문무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용이라. 문무왕은 중얼거렸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옛날 옛적에 바다의 용왕이 나라를 지켜주었다는 전설. 그때는 그저 동화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문무왕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군사적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신라의 해군력은 약했고 왜구들의 빠른 배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백성들의 믿음을, 신앙의 힘을. 다음 날 아침 문무왕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은사를 짓겠다. 동해 바닷가에 절을 세우고 바다의 용을 위해 기도하겠다.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전하, 그것이 정말 왜구를 막을 수 있을까요? 문무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성이 믿으면 그것은 힘이 된다. 용이 실제로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백성의 마음이다.
하지만 문무왕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용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가문사 건립이 시작되었습니다. 동해 바닷가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에 거대한 절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문무왕은 직접 그 공사를 감독했습니다. 이 절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다. 바다를 지키겠다는, 백성을 보호하겠다는 우리의 맹세다. 공사는 몇 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문무왕은 그 완공을 보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681년 왕은 병에 걸렸습니다. 나이 60일.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하실 것입니다. 문무왕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어도 이 나라는 지켜져야 한다. 내가 육신을 버려도 내 혼은 이 바다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그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681년 초여름 문무왕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랜 전쟁의 상처와 나이의 무게가 한꺼번에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전쟁으로 살았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신하 김양도가 있었습니다. 문무왕은 마지막 결심을 전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산에 묻지 말고 바다에 뿌려라. 내 혼은 용이 되어 이 나라를 지킬 것이다. 신하들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왕이 산이 아닌 바다에 묻히겠다니 이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무왕은 단호했습니다. 산은 썩는 곳이다. 바다는 움직이는 곳이다. 신라의 적은 이제 바다로부터 오리라. 내가 용이 되어 지키리라. 며칠 뒤 왕은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라를 부탁한다. 그의 눈은 끝내 감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장례의식 대신 화장되었고 재는 가문사 앞바다로 옮겨졌습니다. 장엄한 독경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유골단지가 파도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다가 흔들렸습니다. 파도가 돌연 거세게 일며 물결 사이에서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한 줄기 거대한 그림자가 솟구쳤습니다. 구름을 찢고 하늘로 향하던 그것은 분명 용의 형상이었습니다. 전하께서 용이 되셨다. 승려들과 신하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파도는 잠잠해졌고 이내 깊은 침묵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구가 자취를 감추었고 해안에는 풍랑이 사라졌습니다. 밤마다 바다 위로 푸른 불빛이 일렁였고 어부들은 그 빛을 왕의 혼불이라 불렀습니다. 가문사는 왕의 유언에 따라 완공되었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탑은 바다를 향해 서 있었고 그 사이로 떠오르는 달빛은 마치 용의 눈처럼 빛났습니다. 문무왕은 육신을 버리고 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바람은 단 하나였습니다. 백성이 평안하라. 나라는 영원하라. 바다는 그의 무덤이자 그의 왕좌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신라의 동쪽 끝에는 인간의 왕이 아닌 바다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 문무대왕. 그의 전설은 그렇게 바다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문무왕이 세상을 떠난 뒤 신라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백성들은 그를 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왕은 죽지 않았다.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킨다. 그 믿음의 중심에는 가문사가 있었습니다. 가문사는 단순한 사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무왕이 직접 설계한 수호의 성전이었습니다. 절은 동해를 향해 지어졌고 석탑은 용이 오르내릴 수 있는 통로라 여겨졌습니다. 사찰 내부에는 비밀 통로가 존재했습니다. 파도와 맞닿는 지하 동굴이 있었고 그 안에서 밤마다 신비한 소리가 들렸다고 전해집니다. 스님들은 그곳을 용의 숨결이 닿는 자리라 불렀습니다. 하루는 승려 한 명이 그 통로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촛불을 들고 어둠을 헤치며 걸어갔습니다. 그 끝에서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닷물 속에서 푸른 빛이 일렁였고 그 안에 커다란 비늘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고 낮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나라를 지키는 자.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절의 종만이 매일 새벽 바다를 향해 울렸습니다. 가문사는 단지 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무왕과 용의 세계를 잇는 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가문사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전하, 풍랑을 잠재워 주소서. 그리고 놀랍게도 기도 다음 날에는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 신비한 현상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왕이 사라진 지 수십 년이 지나도 가문사 앞의 파도는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은 죽은 왕의 침묵이 아니라 살아있는 수호자의 맹세라는 것을. 세월이 흘러 신라는 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해안가에 왜구가 나타나고 폭풍이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 가문사를 찾았습니다. 전하, 제발 도와주소서. 그날 밤 동해는 붉게 물들었습니다. 번개가 치고 파도가 하늘까지 솟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거대한 청룡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용의 눈은 불타는 듯 했고 비늘은 바다빛처럼 푸르게 빛났습니다. 그는 번개와 함께 해안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왜구의 배들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날 이후 다시는 그 근처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문무대왕께서 깨어나셨다. 그날 이후 문무왕은 해룡왕이라 불렸습니다. 그는 인간의 형체를 버렸지만 여전히 나라를 지키는 왕이었습니다. 가문사의 스님들은 그날 이후 매년 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를 올리는 날마다 바다 위로 용의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신라의 바다는 왕의 영혼으로 지켜졌고 백성들은 두려움 대신 신앙을 품었습니다. 문무대왕은 하늘로 간 왕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수호자다. 그 전설은 백성들의 삶 속에 뿌리 내렸습니다. 문무왕이 세상을 떠난 지 수백 년. 신라는 이미 옛 영화를 잃었고 왕조의 기운은 바람처럼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동해의 파도는 여전히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문무대왕, 바다의 수호자. 그 전설은 세대를 거듭하며 살아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자장가처럼 들려주었고 스님들은 제를 올릴 때마다 가문사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단 하나, 왕은 죽지 않았다. 그는 용으로 살아있다. 한밤중 헌덕왕은 꿈을 꾸었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그 위로 거대한 용이 솟아올랐습니다. 용의 눈빛은 깊고도 슬펐습니다. 내 후손들이여, 바다를 잊지 말라. 신라의 근원은 파도 속에 있다. 왕이 깨어났을 때 그의 손에는 바닷물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헌덕왕은 매년 가문사에서 제사를 올렸습니다. 용의 혼을 달래고 나라의 안위를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제를 올린 다음 날이면 바다의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어부들은 그 바다를 왕의 바다라 불렀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왕조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가문사와 문무대왕릉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고려, 조선, 그리고 오늘날까지 바다를 지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문무왕의 후손이라 자처한 자들은 왕릉 앞에 금불상을 봉헌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왕의 혼이 깃든 곳에 나라의 뿌리가 있다. 밤이 되면 바위섬 위로 달빛이 내려앉고 파도는 절을 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바다의 왕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피는 후손들의 심장 속에서 흐른다. 그리하여 왕과 용의 후예들은 여전히 바다를 지키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어부로, 스님으로, 바다의 자손으로. 그들은 모두 문무대왕의 맹세 아래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 맹세는 지금도 파도 속에서 속삭입니다. 바다를 잊지 말라. 바다가 곧 신라의 혼이다. 1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왕국은 무너지고 신라는 역사의 한 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해의 바다는 여전히 문무왕의 숨결로 출렁입니다. 해가 떠오를 때 가문사 예터 위로 새벽 햇살이 스며듭니다. 그 돌계단 위에는 여전히 바다의 냄새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바위섬 하나가 파도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문무대왕릉 왕이 용으로 잠든 자리입니다. 때때로 어부들이 말합니다. 폭풍이 치는 밤이면 바위 틈 사이로 푸른 불빛이 일어난다. 그건 아마 용왕께서 깨어나신 신호일 거야. 그들은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엔 왕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이 전설은 이어졌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신화로 기록했지만 바닷가 사람들은 진실로 여겼습니다. 아이들이 바다에 돌을 던지면 할머니들은 말했습니다. 조심하거라, 그건 왕의 무덤이란다. 오늘날에도 경주의 동해에는 그 바위섬이 남아 있습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거품이 흩어지고 달빛이 내려앉습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그분은 아직 거기에 계신다. 한 어부가 폭풍 속에서 표류하던 어느 날 바다 한가운데서 빛나는 용의 형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파도가 잠잠해지고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그 어부는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그는 매년 바위섬 앞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전하, 오늘도 고맙습니다. 전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무왕은 인간으로서 나라를 세웠고 신으로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의 영혼은 여전히 동해를 따라 흐르고 있습니다. 달빛이 바위섬을 감싸고 파도는 절을 하듯 부서집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 그것은 마치 오래된 맹세의 메아리 같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지킬 것이다. 영원히. 그리하여 바다는 그의 무덤이자 그의 왕좌가 되었습니다. 1000년이 지나도 그 이름은 여전히 파도 속에서 속삭입니다. 문무대왕, 바다의 왕, 그리고 신라의 마지막 수호자. 달빛 아래의 여우 구미호의 마지막 눈물. 달빛이 가장 아름다운 밤. 사람들은 잠들지만 산속에서는 누군가 깨어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달이 밝은 밤에는 여우가 나타난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는 요괴도 괴담도 아닌 한 존재의 간절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충청도 깊은 산골 마을. 이곳 사람들은 밤마다 들려오는 이상한 울음소리에 떨었습니다. 여우가 사람의 간을 빼먹는다더라. 그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보름달이 뜬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문을 굳게 닫고 아이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밤에는 절대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 여우가 널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마을에는 두려움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 산에는 진짜 여우가 아닌 천년을 살아 인간이 되려는 한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이름은 연화. 달빛 아래에서 태어나 인간의 마음을 동경하던 구미호였습니다. 천년. 연화는 그 긴 세월을 이 산에서 홀로 보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있었으니까요. 연화는 매일 밤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울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모습.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살아보고 싶다. 연화의 눈에는 인간의 따뜻한 불빛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보름달 밤, 연화는 달빛을 받으며 결심했습니다. 천년의 수행이 끝났으니 이제 인간이 되어보리라.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인간의 길은 피와 눈물로 가득한 길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연화는 마침내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얀 비단 옷을 입은 20살 처녀. 긴 검은 머리, 맑은 눈동자. 그 누구도 그녀가 구미호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인간의 세상은 어떤 곳일까? 그녀의 가슴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우연처럼 운명처럼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연. 서울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길에 이 마을에 머물고 있던 선비였습니다. 25살의 유연은 학문에 뛰어났지만 마음이 따뜻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유연은 숲길을 걷다가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연화였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처음 변한 그녀는 낯선 육체에 적응하지 못해 기운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유연이 다급하게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연화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연화는 처음으로 인간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을 살면서 한 번도 뛰어본 적 없던 심장이. 유연은 연화를 마을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쉬시지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유연은 주막 주인에게 부탁해 연화가 머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유연은 과거 공부를 하다가도 연화를 찾아왔고 연화는 그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연화 아가씨, 이 책을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유연은 연화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연화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배웠습니다. 천년을 산 존재였으니까요. 유연은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정말 총명하시군요. 마치 신선 같습니다. 그 말에 연화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신선이 아니라 요괴랍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연화는 인간의 세상에서 행복을 배웠고 유연은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에게는 숨길 수 없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여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새 깊이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연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연화, 내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어.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연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소. 나와 혼인해 주시겠소? 연화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대.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게도 숨길 수 없는 비밀이 있답니다. 유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가 누구든 어디서 왔든 나는 변치 않겠소. 그 말에 연화는 흔들렸습니다. 정말 내가 요괴라 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연화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달이 뜨면 그녀의 본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9개의 꼬리가 나타났습니다. 연화는 밤마다 달빛을 피해 숨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가리고 어둠 속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기를. 그녀는 스스로에게 저주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체는 이미 하늘에 알려졌습니다. 구미호가 천년 수행을 끝내고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는 것을. 구미호 연화. 내가 인간의 세상을 넘보았다. 이는 하늘의 이치를 어긴 죄다. 인간이 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날 밤 연화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유연이 자신을 두려워하며 돌을 던지는 꿈.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자신을 쫓는 꿈. 아니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운명은 이미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연화는 인간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유연의 곁에서 한낱 평범한 여인으로. 그녀는 그를 위해 꼬리를 감추고 달빛을 피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기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큰일 났소. 김진사댁 아들이 죽었다오. 무슨 병으로? 알 수 없소. 간이 사라졌다 하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둘 마을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같은 증상이었습니다. 간이 사라진 채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이 근처에 여우가 있다더라. 구미호가 사람의 간을 먹는다지 않소. 그 외지에서 온 여자 뭔가 이상하지 않소? 화살은 점점 연화를 향했습니다. 유연의 스승인 노학자가 말했습니다. 유연아, 내가 알고 지내는 그 여인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그게. 유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도 연화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노학자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곳에는 요괴가 숨어 있네. 반드시 찾아내야 하네. 책을 보니 구미호는 인간으로 변할 수 있다 하더군. 특히 보름달이 뜰 때 본 모습을 감추지 못한다네. 유연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연화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은 보름달이었습니다. 유연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 연화를 뒤따랐습니다. 연화는 주막에서 나와 깊은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달빛을 피해야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보름달의 빛이 그녀를 비췄습니다. 그 순간 9개의 꼬리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꼬리들이 달빛 아래에서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그대 정말 여우였던가? 유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요, 저는 구미호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인간을 해친 적은 없어요. 저는 그저 당신처럼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유연은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이 요괴였다니.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왔습니다. 여기 있다. 여우년이다. 저것이 사람들을 죽인 요괴다. 그들은 돌을 던지고 불을 질렀습니다. 죽여라. 요괴를 죽여. 연화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능력이라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인간으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사람들을 죽인 건 제가 아니에요. 1000년을 기다렸어요. 인간이 되기 위해. 그녀의 눈물은 달빛 아래서 은빛으로 흩어졌습니다. 마을의 한 노인이 외쳤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아니면 누가 사람들을 죽였겠느냐. 구미호는 1000명의 간을 먹어야 인간이 된다는 전설이 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유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만은 믿어주세요. 하지만 유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마음이 부서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산에 사는 다른 요괴, 산신령의 노여움을 산 호랑이 요괴였습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우리 영역을 침범하고.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연화는 마을 사람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물러서세요. 제가 맡겠어요. 연화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호랑이 요괴와 싸웠습니다. 9개의 꼬리가 빛을 내며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1000년의 수행으로 쌓은 힘을 쓸수록 그녀의 인간 모습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괜찮아,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마침내 호랑이 요괴가 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구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이미 너무 많은 힘을 썼습니다. 그녀의 몸이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끝내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연화, 안 돼. 유연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연화는 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인간이 된다는 건 사랑하고 아파하는 거였군요. 1000년을 살았지만 진짜로 살았던 건 당신과 함께한 이 짧은 시간뿐이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을 만났으니까요. 연화는 마지막으로 유연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그대를 사랑한 죄로 나는 이제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사랑만은 진짜였어요. 그녀의 몸은 달빛 속에서 점점 빛으로 변했습니다. 연화, 가지마. 제발. 유연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끝에서 그녀는 빛의 입자로 흩어졌습니다. 안 돼, 연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생엔 인간으로 태어나 당신 곁에 있을게요. 그때는 숨김없이 사랑할 수 있겠죠. 그날 밤 달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리고 연화가 사라진 자리에는 하얀 구슬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유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구슬을 집어들었습니다.
연화. 그것은 구미호의 영혼이자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연화가 자신들을 구했다는 것을. 그녀는 요괴가 아니라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존재였다는 것을.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후로 여우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하얀 여인이 강가에 나타나 슬프게 미소 짓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여인을 본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마도 인간이 되고 싶었던 여우일 것이다. 유연은 평생 그날의 달빛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합격했지만 관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마을에 남아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생을 마치며 이런 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야담에서 전해 내려오는 구미호 설화, 달빛 아래의 여우였습니다. 전설은 허구지만 그 안의 감정은 언제나 현실 속에 살아 있습니다. 시대를 넘어 이어지는 인간의 사랑과 슬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이유 아닐까요? 도깨비와 장인의 망치, 경주의 비밀 전설. 밤입니다. 조선 후기 경주의 깊은 산기슭. 달빛도 닿지 않는 골짜기 깊숙한 곳에서 불빛 하나가 타오릅니다. 검붉은 숯불 위로 쇳물이 흐르고 쇠를 두드리는 망치 소리가 깊은 산을 울립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심장이 뛰는 것 같고 또 누군가의 외침 같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사람보다 망치를 더 믿던 한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연공. 경주 일대에서 가장 뛰어난 대장장이로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만든 칼이면 귀신도 두려워한다 말했고 그의 손에서 나온 무기는 단 한 번도 부러진 적이 없다고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만든 한 자루의 검에 대해서는 조선 야담집 경주읍지 동국여지 승남 고문원 곳곳에는 이상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경주 남산 기슭에 밤마다 불빛이 나타나고 망치 소리가 들린다. 그곳에 가까이 가면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한다. 도깨비가 대장간을 지킨다는 소문이 있다. 그러나 전설은 말합니다. 그가 만든 마지막 한 자루의 검은 인간이 만들어선 안 될 물건이었다고. 신의 영역을 넘본 자의 최후는 언제나 비극이라고. 오늘 우리는 그 금지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술과 욕망 사이에서 무너진 한 장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남긴 저주의 검에 대한 전설입니다. 조선 후기 경주. 한때 신라의 천년 수도였던 이곳은 이제 작은 지방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여전히 오래된 기술과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경주 남산 기슭 작은 대장간. 이곳이 바로 이연공이 평생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이연공. 그는 평생을 불과 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그 위로 5대째 모두 왕실의 무기를 만들던 장인 집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연공아, 쇠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쇠는 속일 수 없지. 정직한 열만이 그것을 단단하게 만든다. 이연공은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는 새벽에 일어나 불을 지폈고 해가 질 때까지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의 손에서는 수많은 무기가 탄생했습니다. 관청에서 주문한 창, 양반가에서 요청한 검, 농부들이 쓸 낫과 도끼까지. 마을 사람들은 칭찬했습니다. 이연공 어른이 만든 칼은 정말 명품이지.
한 번도 부러진 적이 없다니까. 귀신도 두려워한다는 소문이 있더군. 하지만 이연공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검을 만들고 싶다는 것. 단 한 점의 흠도 없는 신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그에게 냉정했습니다. 조선 후기 무기 제작의 권한은 점점 관청으로 넘어갔습니다. 민간 장인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관청의 관리가 대장간을 방문했습니다. 이연공, 이제 개인이 무기를 만드는 것은 금지되었소. 왕실의 허가 없이는 칼 한 자루도 만들 수 없소. 이연공은 분노했습니다. 평생 갈고 닦은 기술이 하루아침에 쓸모 없어진다는 것에. 하지만 더 큰 분노는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홀로 작업하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진짜 최고의 장인이었다면, 신도 인정할 만한 검을 만들었다면 이런 취급을 받지 않았을 텐데. 그는 밤마다 홀로 불을 지피며 물었습니다. 신의 힘이 있다면 완전한 검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늘이 인정하는 무기를 만들 수 있을까? 그의 욕망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욕망은 언제나 다른 것을 부릅니다. 그날 밤 그 앞에 나타난 것은 인간이 아닌 존재였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 안개가 산을 감쌌습니다. 이연공은 그날도 밤늦게까지 쇠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쾅, 쾅, 망치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숯불이 꺼졌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불빛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연공은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상하다, 숯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가 불을 다시 지피려는 순간 안개 사이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한 형체. 불빛도 없는데 그 실루엣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누구냐? 누가 거기 있느냐? 이연공이 외쳤습니다. 그때 낮고 울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인이여, 그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산이 울리는 것 같고 바람이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안개가 걷히자 그 형체가 보였습니다. 사람보다 키가 크고 눈은 피처럼 붉었습니다. 뿔이 하나 솟아있고 온몸에서 푸른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금빛으로 빛나는 망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깨비였습니다. 내 정체가 무엇이냐? 이연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깨비는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나는 산의 신에게 버려진 도깨비다. 한때는 하늘의 대장장이었지만 교만한 죄로 이 땅에 떨어졌다. 장인이여, 내 혼이 쇠를 울리고 있구나. 내 안에 갈망이 들린다. 완벽한 무기를 만들고 싶다는. 도깨비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욕망, 그의 꿈, 그의 절망까지. 도깨비는 금빛 망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힘을 주겠다. 이 망치로 쳐라. 그러면 신도 부러워할 검을 만들 수 있다. 금빛 망치는 불빛도 없는데 스스로 빛났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대신 무엇을 원하는가? 이연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깨비는 피처럼 붉은 눈을 빛내며 대답했습니다. 간단하다. 완성된 검이 빛을 볼 때 그 이름을 부르지 마라. 검을 만들되 이름을 짓지 말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 약속만 지키면 내게 영원한 명성을 주겠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연공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불길했습니다. 도깨비는 손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어찌하겠느냐 장인이여? 신의 영역에 발을 들릴 것인가 아니면 평범한 인간으로 살 것인가? 그의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하지 마라, 이것은 위험하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완벽한 검을 만들 수 있는. 이연공은 결국 손을 뻗었습니다. 좋다. 약속하겠다. 그 순간 금빛 망치가 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팔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도깨비는 천천히 사라지며 말했습니다. 좋다 장인이여. 이제 시작하라. 하지만 명심하라. 약속을 어기는 순간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도깨비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금빛 망치와 그리고 이연공의 욕망뿐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금지된 거래라는 것을. 하지만 욕망은 언제나 인간의 불 속에 함께 타오르니까요. 쾅, 쾅, 쾅. 다음 날부터 이연공은 미친 듯이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은 채 오직 검을 만드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도깨비는 첫날 밤 이상한 쇠조각 하나를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보통 쇠와는 달랐습니다. 불에 닿아도 녹지 않고 물에 담가도 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에서는 푸른 빛을 냈습니다. 이것은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니다. 이연공은 경이로워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연공은 도깨비의 망치로 그 쇠조각을 쳤습니다. 쾅! 첫 타격에 온 대장간이 울렸습니다.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고 쇠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연공은 잠도 자지 않고 쇠를 두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 어른 대장간에서 밤새 불이 꺼지지 않네.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망치 소리가 예전과 다른 것 같아. 뭔가 불길해. 이연공은 도깨비의 쇠조각을 녹이고 접고 두드리고 다시 담금질했습니다. 7번 접고 7번 담금질하고 7번 망치질했습니다. 7은 완전수. 하늘과 땅이 만나는 숫자.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검은 신의 영역에 닿아야 한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자 검의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날은 얇고 날카로웠으며 칼날에는 물결 무늬가 새겨졌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 이연공은 검을 달빛 아래 두었습니다. 그 순간 검이 스스로 빛을 냈습니다. 푸른빛, 은빛, 그리고 금빛이 교차하며 검 전체를 감쌌습니다. 이것은 신의 무기다. 이연공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무기를 만들었지만 이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연공은 마지막으로 손잡이를 만들었습니다. 천년된 자단목으로 손잡이를 만들고 금실로 감았으며 마지막으로 옥굿을 하나를 박았습니다. 마침내 검이 완성되었습니다. 길이는 석자 약 90cm. 무게는 놀랍게도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시험 삼아 나무를 베자 단 한 번에 잘렸습니다. 드디어 해냈다. 내 평생의 꿈, 완벽한 검. 이연공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이연공은 너무 기뻐한 나머지 외쳤습니다. 비천검, 하늘을 나는 검, 비천검이 완성됐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대장간의 불이 꺼졌습니다. 산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새도 울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았습니다. 이연공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약속을 어겼습니다. 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도 크게 외쳐서 안 돼, 안 돼. 그가 다급히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깨비의 웃음이었습니다. 낮고 차갑고 그리고 슬픈 웃음. 약속을 어겼구나, 장인이여.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연공의 작업실에서는 낮에도 불빛이 꺼지지 않았고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그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연공은 공포에 떨며 검을 숨겼습니다. 깊은 땅 속에 묻고 무거운 돌로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주는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사흘 후 이연공의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열이 나고 헛소리를 하더니 나흘 만에 죽었습니다. 의원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무언가 나쁜 기운에 씌었다고만 말했습니다. 이연공은 오열했습니다. 내 잘못이다. 내가 욕심을 부렸다. 아들아, 아들아. 그의 비명은 산을 울렸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연공의 제자 둘이 동시에 대장간을 떠났습니다. 스승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불 속에서 누군가가 저희를 부릅니다. 이연공은 그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듯 마을을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이연공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밤마다 그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도깨비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약속을 어겼구나, 장인이여.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씩 사라질 것이다. 내 아들이 먼저 갔고 내 제자들이 떠났다. 다음은 무엇일까? 이연공은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을 파내어 부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깨비의 망치로 만든 검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불에 태우려 해도 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밝게 빛났습니다. 이 저주받을 검, 차라리 만들지 말 걸 그랬다. 이연공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게 옵니다. 어느 날 밤 이연공의 아내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여보, 그 검을 없애세요. 그것이 우리 아들을 죽였어요. 그것이 이 모든 불행을 불렀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어떻게? 이 검은 부서지지도 녹지도 않아. 이연공은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남편을 안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벌을 받는 건가요? 그로부터 며칠 후 이연공의 아내도 병에 걸렸습니다. 같은 증상이었습니다. 원인 모를 열병. 그녀는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해요. 하지만 그 검을 꼭 없애세요. 이연공은 아내의 시신을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도깨비, 나와라. 나를 죽여라. 내 목숨을 가져가고 그들을 돌려다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단지 바람 소리만이 그의 비명을 실어 날렸습니다. 며칠이 흐르고 이연공의 대장간에는 더 이상 사람의 웃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누군가의 흐느낌이 불길처럼 번졌고 낮에도 창문을 열면 찬 기운만이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장인의 저주다. 신의 금기를 어긴 자에게 내린 벌이다. 이연공은 초췌한 모습으로 검을 다시 파헤쳐 없애려 했습니다. 깊은 땅 속에 묻고 돌을 쌓아 봉인하려 했지만 검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듯 스스로 빛을 내며 땅 위로 솟구쳤습니다. 불로 태우려 해도 불길을 거부했고 칼들을 맞부딪혀 부수려 해도 날은 더더욱 예리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은 모두 설명이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둘 떠나갔고 이웃의 가축은 이유 없이 죽었으며 밤중에 지나가던 행인이 실종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속을 어겼다. 이름을 불렀으니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절망에 빠진 이연공은 매일같이 도깨비의 그림자를 찾아다녔습니다. 내게 다시 기회를 주시오. 내가 무엇이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소.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밤마다 들려오는 비오는 듯한 웃음소리와 대장간 어딘가에서 울리는 끊이지 않는 망치 소리만이 그의 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의 집들이 연달아 불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연공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길 속에서 무언가 날아다니는 형체를 보았다고 전합니다. 다음 날 아침 남은 것은 불에 탄 잿더미와 부서진 도구들 뿐이었고 이연공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그가 검과 함께 사라졌구나. 혹자는 말했습니다. 도깨비가 그를 데려갔다. 또 다른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업자득이다. 그 후로도 경주 남산 기슭에서는 밤마다 이유 모를 쇠망치 소리가 울렸다고 합니다. 망치 소리는 사람이 치는 소리가 아니었고 불빛은 누군가의 손에 들린 등불이 아니라 도깨비 불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길을 잃기도 하고 심지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문은 점점 퍼져나가 도깨비와 장인의 망치라는 이름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전설 속 비천검은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떤 이는 전리품으로 챙겼고 어떤 이는 왕실의 연회장에 올려놓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천검이 닿은 곳마다 불행이 뒤따랐습니다. 전쟁터에서 그 검을 휘두른 장수는 전승을 거두는 대신 전투 직후 이상한 병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왕의 측근 중 한 사람은 그 검으로 의례를 행하던 중 갑작스런 불운을 맞이했고 한 가문은 대를 이어 몰락했습니다. 조선 야담집과 구전 속 이야기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비천검을 가진 자는 피를 보리라. 왕실에서는 신중하게 검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권력과 욕망은 쉽게 버리지 못하는 법. 누군가는 그 검의 힘을 시험해 보고자 했고 누군가는 신비한 무기를 과시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작은 불행에서 큰 비극으로 번져갔습니다. 어느 해 한 지방 수령이 비천검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왕은 검을 손에 넣고 그 위력을 시험해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 국정은 흔들렸고 흉년과 역병이 들이닥쳤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고 대신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분열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그 검으로 인해 나라가 흔들린다.
결국 비천검은 역사 속에서 저주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어떤 기록은 그 검을 바다에 던졌다고 전했고 또 다른 설화는 폐사의 지하에 봉인했다 전합니다. 그 존재 자체가 증오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그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경고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경주 남산을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밤이면 조심하라 권합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망치 소리를 따라가지 마라. 지나치게 빛나는 것을 탐내지 마라. 그 말에는 오래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연공의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장인 정신과 예술론에 대한 찬사요.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욕망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연마하고 작품을 빚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어버리는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도깨비와의 거래는 유혹의 은유입니다. 더 높이, 더 완벽하게 가려는 인간의 욕망은 때로 신의 경계를 넘게 만들고 그 대가는 사랑하는 이를 잃는 비극으로 돌아옵니다. 이연공이 마지막에 잃은 것은 명예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제자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삶 자체였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전해주던 마지막 말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술은 혼이라. 그러나 혼이 욕망에 삼켜지면 그 끝은 불길과 침묵뿐이다. 도깨비와 장인의 망치 경주의 전설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우리는 망치를 들고 쇠를 두드리는가?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조선의 전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